있는 4장, 창세기 4장 14절 주보에는 15절까지 되어 있지요.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14절, 15절, 16절 주보에는 15절까지 되어 있는데 16절까지 오늘 같이 다 보겠습니다. 1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1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요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에서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멘, 아멘, 아멘. 주보 잠깐 좀 보시고요. 광고 잠깐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죠. 오순절을 신약적인 의미로 얘기할 때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전인격적인 기름 부음이 충만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팬데믹 상황이긴 하지만 성령 충만한 교회는 살아있는 줄로 믿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번 강조하지만 적절한 시기가 되면 우리 교회는 유튜브를 좀 닫으려고 합니다. 줌 예배로만 온라인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교우들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황홍일 집사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안평동에 지금 입원 치료 중에 있는데 치료 기간이 오래돼서 우울증 증세가 좀 있습니다. 식사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 저희 가정이 광고드린 것처럼 서울역 노숙자들의 저녁 식사 밥포 섬김을 사역을 담당합니다. 내일 오후 3시까지 도착을 해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준비들을 좀 하고 그리고 식사의 배식이 5시부터 있다고 하는데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이 사역을 위해서 물질 협력하신 교우들 감사드리고요. 사역에 해당되어지는 물질은 사용하고 남는 부분은 이 노숙자 협력 사역에 대한 사역에 헌금하고 돌아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5월 29일 날은 저녁 8시에 정기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장로님들 준비하셔서 6월달 사역에 대한 부분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미얀마는 말할 것도 없고 팔레스타인과 예루살렘에 폭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게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인데 샬롬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저도 마찬가지인 제가 6월 8일 날로 예약이 되어 있는데 60세 이상 되신 교우들이 6월 달부터는 또 접종도 하게 되고 이미 이상의 교우들은 접종을 마치고 2차 접종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는데 이상 없도록 제가 새벽에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후유증이나 이상 없도록 우리 교우들 함께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심재희 원사님 MRI 촬영 마쳤는데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25일 날 결과가 나옵니다. 특별한 이상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김현미 집사님도 육체적으로 나약한 부분이 있어서 기도 부탁을 제가 했는데 함께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날이 올 줄 알고 김현미 집사님도 건강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보에 가인과 아벨 이야기 3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교 준비하다가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25번째 강의로
에덴 동쪽에서 다시 에덴으로, 이란 제목으로 오늘 에덴 동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여기에 주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주의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짧은 구절이지만 14절부터 1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자막도 보시고요, 성경 보실 분은 성경도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을 나를 만난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 구절이 여러분 익숙한 부분이 많죠. 익숙하셔야 돼요. 이 정도가 익숙하지 않으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내용은 아시는 것처럼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는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 주일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리는 징벌이 3가지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3가지 중에서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이 가인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힘든 심판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심판의 내용 중에서 3가지의 그런 심판의 내용이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에게 2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16절인데요. 16절, 그래서 제가 첨가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 16절을 다시 한번 보죠.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 여기서 나오는 그 유명한 문구가 에덴의 동쪽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주 젊었을 때 에덴의 동쪽이라는 존 스타인백이라는 소설가의 소설이 있었거든요. 그 소설을 영화화 만든 게 우리나라에 개봉이 됐죠. 그래서 지금 한 저처럼 60대 혹은 심지어 70대까지 그런 교우들은 아주 잘 알고 있는 반항아의 상징이었던 제임스 딘이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배우가 있죠. 자이언티스 나왔던 영화배우인데 사실은 이 에덴 동쪽에서 아주 유명해진 배우죠. 근데 존 스타인백이 쓴 이 소설을 영화했거든요. 근데 이걸 오늘 제가 짧은 시간에 이걸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 에덴 동쪽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의 군상들 중에 아주 덕지덕지한 그런 어떤 죄 가운데 있었던 인간의 군상을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 이 영화, 원래는 소설입니다. 존 스타인백의 소설인데 그 아버지가 정부와 살아요. 근데 정부와 사는데 그 정부가 쌍둥이를 낳습니다. 근데 이 정부는 고멜처럼 행실이 별로 아름답지 못한 여인이거든요. 그래서 남편을 떠나서 창녀 역할을 하는데 쌍둥이 아들들이 서로 갈등합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을 좋아하고 작은 아들이 제임스 딘으로 나오는데 작은 아들은 너무 싫어하고. 근데 제임스 딘은 아버지의 어떤 나름대로의 그런 평가를 나름대로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는데 자꾸만 틀어지고, 그러나 간에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가 창녀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아버지한테 막 따지죠. 근데 아버지가 쓰러집니다. 이런 덕지덕지한 인간의 군상들에 대한 이야기, 제가 오늘 이걸 전부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인간이 갖고 있는 원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고발하는 게 이제 에덴 동쪽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에덴의 동쪽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가인이 쫓겨나서 살던 장소죠. 이것은 원로적으로 나가면
그의 아버지였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추방되어진 상태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런데 가인이 쫓겨나서 살았던 노 땅, 노시라는 땅인데 이게 히브리어로 노스인데 노 땅에 가서 살았는데 이 살았던 노 땅이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그런 대명사가 됐어요. 근데 이 에덴 동산이 뭐냐? 죄악된 백성들 유리하는 장소가 에덴 동쪽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제목을 에덴의 동쪽에서 다시 에덴으로 라고 했어요. 그러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눌 것은 뭐냐면 이런 건 다룰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징벌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그 징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무거움들을 제가 가끔 잘 쓰는 반면 교사를 삼아서 그 삶에 반대되는 삶을 살면 에덴의 동쪽에 살고 있는 나와 여러분들과의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에덴으로 향하는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다. 그게 오늘 여러분과 나눌 설교의 테마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갖고 오늘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4절에서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징벌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징벌의 내용이 뭐냐? 14절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만 읽습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 에덴의 동쪽은 어떤 곳인가? 가인이 쫓겨났던 이곳은 어떤 곳인가? 주의 낯을 볼 수 없는 곳이다. 첫 번째의 여러분 내용이죠. 주의 낯을 볼 수 없는 땅. 이 말을 풀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상황. 그게 오늘 우리 에덴의 동쪽이에요. 여러분, 자, 성경으로 곱씹겠는데요. 우리가 한번 좀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 보면 은혜로 와닿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다 같이 아멘.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근데 주님도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잖아요. 여러분, 주님도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다. 이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제가 저 구절을 제일 리얼하게 봤던 게 미랄 선교단, 장애인 선교단의 연극이었어요. 말을 하나는 못하는 동아가 주님 역할을 맡아가지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장면 말을 못하니까 수화로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자막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아버지 나도 죽기 싫어요. 나도 죽기 싫다고요. 뭐 처절하게 기도하는 수화로 막 보여주고 이러는 장면들이 아주 제가 옛날 신학대학 다닐 때 그때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이 심호하시던 지하 성전에서 이 연극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참 처절했어요. 그때 그 예수님 역할을 맡은 동화가 대단히 처절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버지 나 죽기 싫습니다. 근데 전반부의 기도가 뭐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게 전반부 기도잖아요. 근데 후반부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반전 죽기 싫었어. 예수님도 죽기 싫었는데
근데 어떻게 이 말이거든. 이 말이 그때 그 배우가 말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 나 죽기 싫어요. 죽기 싫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으라면 죽을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잖아요. 아버지가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예수께서 이렇게 반전의 반전을 행하실 수 있었을까? 두렵고 떨려요.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날 제가 그 메시지를 한번 전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주께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제자들에게 내가 죽게 됐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까지 얘기했겠어요. 제자들은 졸고 있었지만 그만큼 절박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주께서, 근데 아버지가 죽으라면 죽겠어요, 이렇게 반전한 그 근거가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 구절 다 같이 시작.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다두지 아니하셨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참 저 구절이 굉장히 아름답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죽기 싫었어요. 십자가를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었다고요. 근데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 그게 뭐냐 하면 요한복음 8장 29절에 말한 것처럼 나를 보내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죠? 주님은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의 파네, 히브리어로 파네라고 하는데 아버지의 아버지의 얼굴을 계속해서 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저주가 뭐냐?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반대로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축복은 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처럼 위대하고 아름다운 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직면하고 사는 것처럼 위대한 복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가인은 그 아름다운 복이 단절됐다고요. 어디서? 에덴의 동쪽에서. 여러분, 에덴의 동쪽에 살았던 가인의 가장 치명적인 저주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말씀 여러분 아시죠? 사무엘 어렸을 때 엘리 제사장이 그를, 물론 사무엘의 부모가 사무엘을 엘리에게 보냈으니까 어렸던 시절이었지만 그래도 엘리와 함께 생활했던 그 시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미 엘리 제사장의 시대는 저물고 그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죄를 너무 심하게 지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의 시대를 저물게 하고요, 이미 그를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 엘리 제사장이 활동할 당시에 사무엘이 어렸을 때 그때의 영적 상태를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최고의 저주잖아요. 엘리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저주는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목회자가, 제가 좀 강한 표현을 써서 미안합니다만 이해하고 들으세요.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설교 준비가 안 될 때, 정말 막 돌아버리고 싶은 때,
아무리 설교 준비를 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조명이 없어. 하나님의 조명이. 무슨 설교 준비를 할 수 있겠어요? 그것처럼 참담하면 어디 있고 그것처럼 암담하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엘리 때에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았대요. 말씀이 해결해서.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엘리는 하나님의 낯을 볼 수 없는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 있었던 상태였다. 반대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어려도. 한 가지만 더 성경 중 내용 말씀드려 볼까요?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범죄해요. 나단에게 세상 말로 작살났어요. 그렇죠? 그때 나단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한 시가 시편 51편에 있어요. 시편 51편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밧세바와 함께 간음한 뒤에 하나님과 단절되고 나서 그가 회개할 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내 뼈가 지금 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직한 영이 사라졌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떠났습니다. 무엇을 말하죠?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잖아요. 단절된 거. 다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낯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제 마치 에덴 동산에 쫓겨났던 동쪽의 노실한 땅에 거하던 누구처럼? 가인처럼. 새인교회 성도들이여, 오늘 대면 예배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이여, 오늘날 오후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에덴의 동쪽에 거하는 자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보지 못하는 단 한 명의 영혼도 없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게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얻어야 할 영적인 교훈입니다. 둘째, 에덴 동쪽은 어떤 곳이었는가? 에덴 동쪽은 하나님의 낯을 볼 수 없는 것도 있었지만 또 하나 유리하며 방황하는 장소였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인에게 있어서의 또 하나의 저주는 아무리 노력해도 평안함을 구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 유리하며 방황하는 신세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유리하고 방황한다는 뜻이 뭔가? 단순히 떠돌아다니는 디아스포라가 되는, 유리하고 진짜로 떠돌이가 되는 그런 것을 말하는가? 물론 그래요. 에덴의 동쪽이었던 노 땅에서 가인은 정착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유리방황하는 신세가 되었음을 성경이 우리한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문자적인 의미에 있어서 유리방황하고 있는 에덴의 동전의 유리방황이라는 말은 단순히 떠돌아다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내용이 우리에게 준 영적인 시사점이 뭐냐? 유리방황하는 자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영적인 만족함을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만족함을 모르는 거야. 유리방황하는 자의 기가 막힌 절망이죠. 아무리 해도 영적인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저주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사람들은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지만 제가 바꿨다고 했습니다. 그건 탕자의 비유가 아니에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린 아버지의 비유지. 이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에서 두 아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신학자, 영성 신학자죠.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 신학자가 탕자의 귀향이라는 아주 유명한 고전을 썼거든요. 근데 그 책에서 두 아들을 이렇게 그려요. 어떻게 그리냐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집 나간 아들만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헨리 나우엔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집에 있는 아들도 탕자고 집 나간 아들 탕자였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큰아들은 대체적으로 착하게 사는 사람의 대명사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뜻대로 농사 지었잖아요. 아버지가 이거 하라면 이거 했고 저거 하라면 저거 했다고요. 그러니까 큰아들은 착하게 사는 사람의 대명사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착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언제든지 분노의 삶을 살거든요. 작은 아들이 돌아왔네? 동생이 돌아왔네? 여러분, 분탕질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갖고 있었던 성질을 죽이지 못해서 잔치가 벌어진 집으로 안 들어갑니다. 그게 큰아들의 분노십니다. 헨리 나우엔은 상담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노의 대명사가 누구냐? 큰아들 신드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큰아들과 더불어 작은 아들은 뭐지요? 작은 아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작은 아들은 또 다른 치명적인 그런 죄인 중에 하나인데요. 집 나간 자잖아, 이 사람은. 집 나간 자. 그러니까 결국은 유리방황하는 자의 전형이 둘째 아들인 거죠. 다시 한 번만, 집에 있는 큰아들도 마찬가지고 집 나간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영적인 만족을 몰랐던 탕자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는 진정한 안식을 찾지 못했다. 유명한 말이죠. 가인의 절망이 뭐냐? 아무리 그가 노력해도 영적인 만족이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큰아들과 둘째 아들처럼. 그래서 그는 그게 심판이었어요. 그게 징벌이었다고요. 노 땅에 가면서 운명적으로 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만족함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리셨던 징벌입니다. 그러자 이제 설교 마지막 부분에 도착했는데 가인이 너무 무거워요. 이 징벌의 내용이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하소연하는데 뭐라고 하소연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후반절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 14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14절 후반절에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겁난다는 거죠.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유리방황하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고요. 만족할 못하는 자의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께 오늘 드리는 설교의 마지막 클라이맥스인데요. 하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준 벌이 너무 커요. 내가 이런 징벌을 받기가 너무 버겁습니다. 하소연을 하자. 그래, 어떤 거냐?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가인에게 합니다. 뭐라고? 그렇지 않다. 15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 두 가지를 주셨어요. 두 가지를. 뭐였습니까? 첫째, 너를 죽이는 자는 어떻게 된다? 7배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죠? 두 번째 뭐였어요? 또 하나, 너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너에게 내가 뭘 준다? 표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주님 말씀을 보면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어떻게? 벌은 벌대로 주고, 또 가인을 죽인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만약에 가인이 죽이면 그 사람이 7배의 벌을 더하고, 그리고 너를 죽이지 않도록 내가 표를 준다. 병 주고 약 주는가?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설교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케이스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어떤 속성이 있는가? 여러분, 동전이 있습니다. 동전이 있는데 하나님의 속성은 언제나 동전의 양면이에요. 어떤 양면인가? 하나는 공의예요. 공의.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면 죄에 대하여 징벌하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걸 만족하셔야 돼. 그걸 만족하는 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또 다른 동면이 있었어요. 동전의 또 다른 양면에 뭐가 있는가?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이라는 양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지면 징벌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구원하여 줄 것이라는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요. 그러니까 징벌과 구원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병 주고 약 줍니까? 하나만 주면 되지 병 주고 약 주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공의와 사랑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시비 걸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온갖 있었지만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정말로 인기 있는 대중가수 아이유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아이유 정말 심성이 착한 가수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지금 아이유라는 가수가 29인가 봐요. 9인데 30이 되기 전에 20대 마지막에 하고 싶은 것이 있다 해서 5억을 기부했어요. 5억을 소외된 계층에게 기부했어요. 연예인으로서 본인이 받은 그런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갚는 것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 갖는 건 쉽지 않거든요. 아이유라는 이 가수가 그것도 29의 나이에 5억을 기부했다는 건 대단한 일이거든요. 근데 네티즌 한 명이 아이유에게 이렇게 시비를 걸었어요. 뭐라고 시비를 걸었냐면, 세상에 아이유 재산이 얼만데 고작 5억이야? 이렇게 시비를 걸었어요. 이런 나쁜 인간이 어디 있어요? 아주 질 나쁜 인간이잖아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 주고 약 주는가? 시비 걸면 안 돼요. 죄는 내가 진 거지 하나님이 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가인의 징벌을 내신 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표를 주고 너를 죽이는 자를 7배나 더하여 벌을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은 가인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 공의와 사랑의 속성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에덴의 동쪽에 거하고 있던 가인에게 이렇게 표를 주고 이렇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징표를 준 하나님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오늘 설교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레마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를 졌기 때문에 심판도 하셨지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가인을 다시 살리셨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다른 이론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나에게 적용합시다. 하나님 나 같은 걸 살리셨네? 나 같은 걸 구원하셨네? 여러분 말하지만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나와 더불어 일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네. 뭡니까? 은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살리시고 구원하셨고 일하자고 하는 것을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설명할 수 없지요. 그냥
은혜이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너무 큰 감사죠. 너무 큰 감사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은혜를 받은 나라면 이런 마음 가져야 되잖아요. 에덴의 동쪽에 거하는 가인 같은 나지만, 그죠? 에덴의 동쪽에 거하는 가인과 같은 나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사랑을 지속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찰해야 될 게 있어요. 말 그대로 성찰해야 돼요. 제가 성찰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고 그 성찰의 내용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성찰. 이기주라는 작가가 사랑은 내 시간을 기꺼이 건네주는 것이다 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어제 그저께 이 책을 마무리했는데 그 안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성찰, 시선을 안으로 돌려 자신을 돌아보는 일은 성찰이다. 성찰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인트로스펙션을 동강내보자. 앞부분 인트로는 앞으로 혹은 안으로라는 뜻이고, 스펙트는 보는 행위를 의미하는 동사 시와 관련이 있다. 달리 말해 성찰은 내면 세계를 자세히 살피는 일이다. 스스로를 헤아려 본다는 점에서 성찰은 한자 단어 좌정의 성격을 띈다. 좌, 앉을 좌는 평평한 땅 위에 사람과 사람이 동등하게 마주보는 모습을 나타낸다. 정은 정하다, 바로잡다의 등을 가진 뜻을 가진다. 자신을 철저히 대상화하여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고치는 것이 좌정이다. 그리고 성찰이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 구원의 감격의 은혜를 성찰하는 자는 안으로 주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그 은혜를 살펴보는 태도는 보여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셨던 주님의 은혜가 있다면, 가인과 같이 에덴의 동쪽에 살고 있는 나와 같은 존재를 사랑으로 구원하셨다면 그거에 대한 성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성찰이 뭘까? 이것입니다. 에덴의 동쪽에 살고 있는 내가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겠다는 신앙적인 결단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드린 거예요. 에덴의 동쪽에서 다시 에덴으로. 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 가인보다 전혀 잘난 것이 없는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성찰하는 자는 찬송가 310장 1절의 가사를 진정성으로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진정성 있게 부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에덴의 동쪽에 살면서 에덴으로 다시 가겠다는 믿음의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 모두가 찬송가 310장의 1절 가사에 신앙 고백자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지요. 말씀 생각하며 310장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쓸데없는 자 왜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1절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 함께 모여 예배하며 에덴 동쪽에서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었으며 하나님의 낯을 볼 수 없었던 징벌을 받았던 가인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다. 내가 너에게 표를 줄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가인과 같은 나이의 삶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나에게 구원받은 표를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그 감격을 우리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받은 자로서 에덴의 동쪽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려는 아름다운 귀한 신앙의 혈단들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3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철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